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우리 새사람교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너끈히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도 이기고 넉넉히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연세 많으신 할머니하고 능력이 없는 목사님하고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게 뭔가는요, 영감이 없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에 영감이 있어야 되고, 아멘. 우리 정은환 목사님 설교에 영감이 있고, 유튜브를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영감 있는 메시지를 받고 우리 영이 충만해져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직장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업 전선에서 싸울 때 그 영감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마리 개가 있었어요. 한 마리는 꼬리가 길고 한 마리는 꼬리가 짧아요. 이 두 마리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길까요? 네. 어떤 개가 이기냐면요,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잘 먹고 힘 있는 개가 이긴대요. 우리가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는가 하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학벌이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영의 양식을 많이 공급받아서 힘 있으면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르비딤이었어요. 이 르비딤이 왔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전쟁을 이겼는가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같이 합시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밀리고.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손을 높이 들면 우리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이 모세가 손을 피곤하니까 내려오니까 바위를 갖다 놓고 아론과 홀이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받쳐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칼날로 대파하여 대역전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는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 중에 왕이요 용사 중에 용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주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이 세상 삶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모세가 손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손이 내려올 때 또 주변 사람들 함께 중보함으로 이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요 아말렉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말렉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누구와 싸웠다고요?
아말렉. 같이 합시다. 아말렉. 아말렉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요. 창세기 36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12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딘다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여기서 소개합니다. 아말렉의 시작이 어디인가?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었다. 소개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쉽게 넘겨버린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의 정체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아말렉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해 오는가 하면요, 질병으로 다가와요. 우리 질병은 우리를 공격해와요.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또 환경으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는 사명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전해오고 공격해오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질병의 아말렉, 환경의 아말렉, 사명의 아말렉. 우리는요,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100세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오늘 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나음을 얻을 지어라. 하나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또 부유해져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부유한 자가 돼요. 재물의 복을 받고 환경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그 물질로 선교하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세계 열방에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주여, 환경에 복을 주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재물에 복을 주십시오. 아멘. 이 환경의 아말렉이, 재물의 아말렉이 확 도전해 와서 우리의 재물을 훔쳐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의 영혼의 복을 주시고 환경의 복을 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우리 저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환경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환경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래요? 사명의 아말렉. 우리는 다 사명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 암송했잖아요. 못 암송하면 막 손바닥 맞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어릴 때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명의 옷을 벗는 순간 우리는 끝나게 돼요. 아론이 제사장의 옷을 벗는 순간, 아론이 그 사명의 옷을 벗는 순간 그는 숟가락을 놓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권찰의 사명, 집사의 사명, 안수집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 전도사의 사명, 목사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명이 힘들다고 때로는 벗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로는 아이고, 나 구역장 하기 싫어, 구역질나. 아우, 나 집사 하기 싫어.
집 한 채도 못 샀는데 이 사명을 실험할 때 우리는 마지막을 최후를 비참한 최후로 맞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누가 갖게 하는가 하면요, 마귀가 집어넣는 우리 생각을. 나는 교회 일하기 싫다, 집사하기 싫다, 구역장 하기 싫다, 나는 이 교회 장로하기 싫어. 그런데 그 사명을 팽개치고 그 사명을 버리면 하나님이 말로를 어렵게 한다. 근데 마귀가 그 사명의 아말렉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말렉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사람 에서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25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 아말렉이 뒤에서 지치고 피곤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사사기 6장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말렉이 또 공격해 왔어요. 열심히 파종을 해오면 이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 약탈해 갔어요. 가축을 빼앗아가고 농작물을 다 훔쳐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말렉과 싸움을 계속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사울은요, 아말렉 때문에 그의 말로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아말렉 때문에 그는 왕관을 뺏기게 되었죠.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사울을 세웠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싸워서 진멸하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면서 다 죽여야 되는데 왕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살찐 짐승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이제 선지자가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할까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 가보니까요,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봤어요. 왕이시여, 이 짐승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전쟁터에 가보니까 아말렉과 싸워보니까 너무 싫은 동물들이 있더라. 짐승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내가 잡아왔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짐승보다 더 귀하다. 오늘 1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사무엘은 근심했다. 근심. 그러니까 후회와 근심은 우리에게 절대 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어떤 일에 후회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또 주의 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다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횟수가 늘어가면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고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우리 목사님에게 근심거리인가 기쁨의 대상인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근심거리인가 기쁨의 대상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강단에서 기도하려고 탁 주여 하고 엎드리는데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 우리 전사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돼야 돼요, 근심이 돼야 돼요? 신전도사님, 기쁨이 돼야 돼요, 근심이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기쁨이 되고 흡족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아멘, 감사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아말렉 때문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됐어요. 그리고 31장에 이제 사울이 죽게 되거든요. 사무엘하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0절. 사울 왕이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이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한 청년이 보호를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칼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느 날 아말렉 청년이 지금 사울의 왕관은 무너지고 다윗의 왕관가 막 세워져 갈 때 한 청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냐면 지금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이 소식을. 그럼 다윗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울 왕이.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한 청년이 그 전가를 가지고 왔어요. 다윗에게. 그럼 다윗은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지. 그런데 이 청년이 와서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사울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왕관을 빼앗아서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사울 왕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아말렉 청년이거든요.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관을 내가 벗겨가지고 지금 다윗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기뻐할 줄 알았더니 다윗은 분노를 합니다. 내가 어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 있느냐? 그리고 당장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말렉 때문에 하나님이 왕 세우심을 후회했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그는 왕관이 벗겨지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말렉의 정체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아말렉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 옛사람, 우리의 혈기, 분노, 이것이 우리의 혼적인 사람, 이것이 아말렉이라는 것이죠. 근데 원수 마귀는 이 우리의 혼적인 사람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질병을 가져오고 환경을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명 감당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도전해오고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대로 싸우리라. 모세로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은 우리들도 이 아말렉과 싸움을 계속 싸우게 된다. 근데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말렉 정체를 알았어요. 육신의 정욕이요 원수 마귀란 말이죠. 근데 이 육신의 정욕과 원수 마귀를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 하나는 모세의 기도였어요. 한 가지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무기가 뭐였는가 하면 여호수아의 칼이었어요. 자,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보니
그 소리 해가지고 내려오지 아니하지라. 13절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막 밀고 나갈 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멸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칼이 무엇을 말할까? 칼은 우리에게 주신武器.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뭐가 필요한가? 칼이 필요해요. 칼이 무엇인가? 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칼날을 가져나가는데 그 칼날은 뭐였다고? 영적으로?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칼이다. 시편 149편에 보니까요, 찬양과 기도는 칼이다. 내가 부르는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 그것은 수중에 두 날 가진 검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려면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다. 그리고요, 또 뭐가 필요한가? 불칼이 필요하다. 창세기를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자, 읽어주실래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근처에 부르짖어 불칼을 주어 생명나무를 지키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데 따먹었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불칼로 천사들이 지켰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칼을 주시고 이 불칼로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나타나시는가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나타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그 검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호수아가 칼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검을 주시고 말씀의 검을 주시고 기도의 검을 주시고 찬양의 검을 주시고 그리고 화염검을 주셔서 이 불칼을 가지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무찌르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거머쥐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세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정은호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있고 아멘. 이 목마르고 이 답답한 시대 어디 가면 생수를 얻을 수 있을까? 야, 세 사람 교회 가자. 이런 소문이 막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말씀이 있도다. 그 교회가 말씀이 있도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시편 149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 칼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이 칼은 찬양이요, 기도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그리고 사단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찬양이 뜨거워야 돼요.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찬양의 사람이 되어서 이게 교회가 말씀이 뜨거워요. 기도가 막 뜨끈뜨끈해요. 찬양 시간이 막 후끈후끈해.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부르다가 눈물도 나고 기도하다가 콧물도 나고 말씀을 듣다가 막 감동이 되고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예수님 부르면 막 그냥 눈물이 펑펑 솟아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새 사람 교회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하자.